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비 오는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비가 이렇게 땅을 적시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푹 적셔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에 대해서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했을 때에 그 두 개는 서로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 본당을 들어오게 된다면 빛이 아직 켜지지 않기 때문에 불을 아직 켜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당이 어두컴컴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스위치를 켜고 조명을 밝히는 순간 본당 안에 가득했던 그 어둠은 떠나가고 환한 조명이 이 공간을 비치게 됩니다.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빛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둠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따라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있는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어두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어 하면서 말은 잘하면서도 정작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게 살기도 하고 음란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겠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검은 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더욱더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습관들, 어두운 죄악된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빛 가운데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더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입니다. 에스더는 그냥 여인이 아니죠. 페르시아의 여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왕이라고 할지라도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여왕을 불러 주어야지만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부름이나 초청이 없이 그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여왕이라도 사형을 처하게 되는 것이 페르시아의 국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여왕이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 페르시아 법처럼 온 우주를 하나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죄가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영혼이 검게에 물들어 버린 우리들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국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갔지만 살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통치자를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고 왕 앞에 나아간 자가 그 귤을 만지면 사형을 면하고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법을 하나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후반절에 있는데요. 7절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에게 금귤을 내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을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그런 초청이 없이 그 앞에 나아갔으나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왕이 베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에스더가 왕이 내민 그 금귤을 만지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여서 내가 그래도 페르시아의 여왕인데 감히 나를 죽일 수가 있을까? 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는 국법에 따라서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씻어 주셨고요. 또한 이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외아들, 그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혹은 나는 그렇게까지 깊게 믿지 않아도 된다 라고 교만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상실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져 영원한 사형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자기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 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결코 스스로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여전히 죄와 어둠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득한 죄와 어둠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함께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될 때에,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더러운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김없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면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빛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은근슬쩍 또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올 그 어둠을 진리의 빛, 말씀의 빛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날마다 물리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로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빛과 같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사귐의 교제 속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빛 안에 거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계속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정결하게 행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하여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맞아들이게 된다면, 매일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된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빛만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빛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